오늘 아침에 진정한 성도란 우리들의 삶의 방식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물어올 때 거기에 대답해 주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그 질문을 일으키게 만드는 삶의 방식은 우리들 안에 있는 산 소망의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무엇보다 그건 마음을 같이 해서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고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도리어 복을 빌어주고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로 거짓 말하지 않고 또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는, 세상 사람들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선행으로 나타나는 거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제 외국에 가서 우리가 살게 되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습득해야 되는 게 그 나라의 말입니다. 뭐 안녕하세요, 뭐 이런 인사부터 시작해서 이거 값이 얼마예요? 뭐 이렇게 그 나라 사람들처럼 모국어처럼 능통해지지는 않아도 그래도 어느 정도 그 나라 언어를 습득을 해야 거기서 뿌리 내리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독일에서 목회하면서 몇 년을 살았거든요. 근데 독일 말 못하지요, 잘. 근데 사람들이 자꾸 말 붙이잖아요. 우리나라보다 더 살기가 힘들어. 우리는 그냥 말 안 하고 살아도 되는데 그 나라 사람들 자꾸 말 시키니까. 그래갖고 제가 저희 아들아이, 애들은 빨리 말을 습득하니까 우리 아들아이한테 물었어요. 야, 자꾸 사람들이 말 시키는데 독일 말로 나 독일어 잘 못해요, 이거 어떻게 하니? 그 누가 물으면 아주 제가 독일 말로 나 독일 말 잘 못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이 알아들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아이가 가르쳐 주더라고요. 아빠, 아무렇게나 말하면 돼. 나 독일어 잘 못해요, 그걸 능숙한 독일 말로 해보세요. 그럼 그 사람이 저 사람 겸손해서 그러는구나 그러고 또 딴 말을 자꾸 할 거 아니야. 근데 아빠 실력대로 그냥 아무렇게나 말해. 그러면 그 사람이 알아들어. 저 사람도 야, 우리 아들이 지혜로워. 엄마 닮아서 그런 것 같아. 여러분, 아무리 말을 못해도 기초적인 언어를 빨리빨리 습득해야 그 나라에 살기가 쉬워집니다. 자, 우리는 교회는 세상 한복판에 있거든요. 세상 한복판에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의 언어를 가지고 소통을 합니다. 그 세상의 언어라는 건 뭐냐면 긍정적인 부분으로 얘기하면 도덕, 양심 이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 한복판에 살아가는데 믿음의 사람들인데 우리들의 언어는 뭡니까? 교리, 신학적인 이론 이런 거거든요. 교회적인 행동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소통을 하려는데 우리의 말로 100번 얘기해봐야 그 사람 못 알아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들의 언어로 해야 돼. 그럼 그 사람들의 언어가 뭐예요? 베드로 사도가 설명합니다. 열심으로 선을 행하는 거다. 그게 세상 사람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보편적인 언어거든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너희가 세상에서 성도로서 살아가면서 질문을 일으키게 하려면 어떻게 해라? 열심으로 선을 행해라. 그런데 우리가 행하는 선행이라고, 성도들의 선행이라고 하는 건 일반 사람들이 행하는 선행하고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굳이 구분하자면 일반 사람들의 선행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 그걸 행해서 자기가 기쁨을 얻는 거, 자기가 이런 길을 가야 된다, 인간은 그렇게 좋다고 판단하는 거, 그게 선행이에요. 세상의 선행. 모양이 비슷해. 모양이 비슷하지만 기준은 자기의 판단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의 선행은 자기의 판단의 기준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해서 행하는 선행이에요. 결과물은 비슷하게 나타난다 할지라도 출발점이 틀린 겁니다. 그래서 1장 15절 보면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는 게 먼저. 선행을 계속해야 되는데 그 선행은 거룩한 자가
행하는 선행이어야 된다. 그래서 먼저 거룩한 자가 되어서 살아가는 게 우선이라. 그러니까 그 기준은, 출발점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해라. 그렇게 설명을 했던 거예요. 그게 그 이유예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삼아야 돼. 그럼 내 마음속에 주님이 거하시잖아요. 주인으로 거하셔서 주님이 너 일리 가라, 그런 대로 가는 거예요. 주님이 악행하는 쪽으로 가라고 그러시겠어요? 선행하는 쪽으로 가라고 그러시죠. 내가 좋아서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한 삶 쪽으로 가서 이루어지는 선행이다, 그 말입니다. 공동번역으로 이 구절을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우러러 모시고 거룩하게 대하십시오. 그래서 주님을 우러러 모시는 거예요. 말씀하세요, 주인님. 종이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저리로 가라, 그럼 저리로 가는 거예요. 이리로 가라, 이리로 가는 거예요. 그게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의 언어를 가지고 해석하니까 선행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또 하나, 우리 아침에 읽은 본문에서 주목해 봐야 될 말씀이 있는데, 거기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여러분, 상황을 한번 그려보세요. 성도의 차원이 다른 선행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질문이 일어나요. 단 하루만이라도 저런 삶을 살고 싶다, 그런 소원을 가지고 질문을 사람이 던져오는 거예요. 거기다가 내가 대답하라고 그랬잖아요. 대답할 때 대답하는 사람은 목숨 걸고 대답하는 겁니다. 왜? 저 사람이 예수 믿는 거여서 고발해. 당장 가는 거예요. 근데 대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대답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 느끼는 또 다른 두려움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온유와 두려움이라고 그런 겁니다. 자, 보세요. 이 사람이 대답을 할 때 상대방으로 하여금 질문을 던지게 만든 자기의 삶이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이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런데 질문하는 나는 무슨 전제가 있는 거 아니? 저 사람 질문을 던지게 만든 이 상황이 내 능력 때문이 아니다 하는 걸 알잖아요. 자기가 잘나서 이런 질문을 던지게 만든 게 아니다 하는 걸 알잖아요. 내가 선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를 보고 이런 질문을 던진 게 아니다. 내가 바르고 의롭기 때문이 아니다 하는 걸 알잖아요. 내가 쟁취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니고 사는 산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서 많으신 긍휼대로 허락해 주신 자비의 선물이고 은혜의 결과입니다. 믿습니까? 확실하죠? 자격이 없어. 나는 이런 질문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은혜 때문에 이런 질문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런데 대답을 하는 건 왜 그래요? 자기는 자격도 없는데 왜 대답을 해요? 질문을 던져오는 그 사람 살리겠다는 마음 때문에 대답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그 사람도 나와 같은 사람인데 그 사람도 나처럼 산 소망을 얻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목숨 걸고 대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답을 듣게 된 그 사람은요, 내 대답을 듣고 그 사람이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이 그럼 나도 당신처럼 살 수 있겠네? 그걸 기대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 그런데 내가 한 대답을 듣고 그 사람이 말이죠, 아유, 그러면 그렇지,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당신같이 특별한 사람이나 그렇게 살지 나 같은 사람은 안 돼. 기대하기는커녕 좌절하고 낙심을 하게 되면 이건 낭패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크게 잘못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 대답을 통해서 어떻게든 주님이 부각이 되셔야 되는데, 주님이 아니라 내가 부각이 되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대답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온유함으로 대답해야 된다. 그런 권면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지금 상대가 물어오니까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할 뿐이에요. 내가 무슨 잘난 선생이 되어서 그를 가르치겠다는 것도 아니고, 나는 이렇게 산다, 너도 그렇게 살아야 돼, 그래서 강요하거나 관철시키거나 뭐 그의 승복을 받아내겠다, 그런 게 아닙니다. 그의 질문에 그냥 대답해 주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산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냥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삶을 진솔하게 드러내면서 자기의 현재의 이 삶을 가능하게 살게 해주신 주님을 소개하려고 하는 그런 고백이 필요할 뿐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온유함으로 대답하라고 그런 거예요. 아무튼 온유와 두려움으로 대답하라 하는 이 말씀의 권면은요, 한마디로 자신만만해서는 안 된다. 응? 네가 아주 멋지게 보이도록 자신만만해서는 안 된다. 우리 그런 얘기하죠. 말은 구절구절 오는데 싸가지가 없어. 그런 경우 있잖아요. 어? 왜 사람이 호감이 안 가? 말은 오라 구구절절. 근데 딱 느낌으로 알잖아요. 싸가지가 없어, 싸가지가. 그런 모습이 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 그래, 너 잘났어, 너나 잘 하세요, 그리고 나는 옛삶을 살게, 이렇게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아무런 소용이 없어. 대답하는 성도는 여전히 한없이 연약한 자야. 여전히 미완성인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무익한 종일 뿐이고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해야 하는 그런 존재예요. 그런 자기 자각을 가지고 대답하는데 어떻게 온유와 두려움이 없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선한 양심을 강조하기도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양심껏 산다 그러는데, 양심이라고 하는 거는 변질되기가 쉬운 거예요. 응? 저 사람은 안 그런 사람인데 왜 저러나? 안 그랬던 사람이 왜 저러나? 그리고 물어보면 나는 지금도 양심껏 산대. 이런 사태 때문에 성경에 양심에 대해서 표현이 많이 나와요. 그릇되고 잘못된 양심을 뭐 맞은 양심이라고 그러죠? 화인 맞은 양심이다. 자기는 양심껏 산대. 근데 화인을 맞아서 변질도 있어. 근데도 그냥 입에는 양심껏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우리들이다, 인간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선한 양심에 화인을 맞으면 지가 잘나서 그렇게 사는 줄 알아. 지가 잘나서. 내가 그래도 이렇게 살아서 내가 지금 장로가 됐잖아. 어? 내가 수십 년 예수 잘 믿어서 권사가 됐잖아. 뭐 이렇게. 예? 지가 잘난 거야? 그렇지 않잖아요. 이 양심에 화인 맞으면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강조는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베드로 자신의 영적 체험에서 비롯된 것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누굽니까? 여러분,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었는지 아시죠? 세상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느냐 예수님께서 물으셔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대답하니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럴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리다, 자신만만하게 대답했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때까지 그 사람의 이름이 시몬이었는데 이 대답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자랑스러운 이름이 베드로, 반석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 아닙니까? 그 이름을 그에게 주시면서 주님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영광스러운 선언을 하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훈장 얻은 거지요. 그런데 그 영광스러운 그때 그 자리에서
뜻밖의 일이 벌어집니다.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신 후에 주님은 당신이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근데 그 말씀 들은 베드로가 주님을 붙들고 항변했다는 거예요. 항변했다는 말은 따졌다는 말이야. 예?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런 일이 있으면 절대로 안 되지요. 왜? 아니,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아니십니까? 그러면 영광의 주님이요 능력의 주님이셔야 되는데 고난, 죽임을 당하고 당치도 하는 말씀을 하시네.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죠. 대답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지만 베드로가 갖고 있는 생각이 그랬던 거죠. 결국 결과는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 올라가시면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실 때 베드로는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말았잖아요. 그가 주님을 믿는다고 자신했던 그 믿음은 주님을 따르는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 그야말로 자기 확신에 불과했던 거예요. 그 결과가 뭡니까?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게 된 거예요. 결국 그랬던 그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 다시 만나게 됐죠. 부활하신 주님께서 갈릴리로 그를 다시 부르셔서 다시 사명을 맡겨주셨다는 거죠. 그 뒤에야, 제대로 된 주님을 발견하고 난 뒤에야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야말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길이로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교회사에 전해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후에 그는 자기 스스로 로마로 들어가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가 깨닫게 된 진리가 뭘까요? 십자가는 주님께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신 길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께 이르는 길이기도 하다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죠.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바로 그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짊어지고 따라가야 할 자기 십자가, 그 결국은 지속적으로 자기를 부인하는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의 맥락을 살피면서 우리는 현재 우리 한국교회가 당면한 위기의 뿌리를 보게 됩니다. 지금 한국교회 안에는 심각한 위기의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독일에서 몇 년 목회를 했던 경험이 있는데요. 유럽의 거의 대부분의 도시가 그렇지만 독일은 특별히 모든 도시, 큰 도시든 작은 도시든 도시의 중심에 성당이 있어요. 예배당이 있어요. 중심에 큰 예배당이 있어요. 조그만 도시에 가도 이 서강교회 예배당은 아주 너무 작은 예배당이야. 조그만 도시에 가도 큰 예배당이 있어요. 그리고 예배당 건너편에는요, 그 시에 시청이 있어요. 시청을 딱 보고 교회가 큰 예배당이 딱 서 있어요. 꼭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 시청을 향해서 내 말 잘 들어. 우리가 이 도시의 주인이야. 이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시청 마주보고 이 성당이 있고 예배당이 있고 이렇게 하고 가운데가 광장이야. 그게 광장인 거예요. 그 광장에는 시장이 서 있습니다. 세속적인 시장. 딱 이렇게. 세속적인 권력. 그리고 종교적인 권력이 딱 큰 예배당이에요. 여러분, 제가 그 장면을 딱 이렇게 보면서 야, 교회가 대단했던 시절이 있었구나. 응? 엄청난 교회의 전성기가 있었다 하는 산 증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은 어떨까요? 예배당이 다 비어있죠. 기독교 신앙 다 잊어버렸죠. 그럼 우리 아들아이가 이제 애들이 학교 가잖아요. 학교 가면 지네 반 친구들이 전부 다 이름이 성경 이름이야. 마르쿠스, 마가,
우리 식으로 따지면 이름이 애들 이름이 마가, 베드로, 뭐 누가, 뭐 전부 다 이런 식이야. 그러게 애가 놀라잖아요. 자기는 이름이 본형인데 지네 친구들은 다 성경 이름이니까. 그래갖고 얘기를 해. 야, 네 이름이 다 성경에 나오는 이름이야. 그렇게 가르쳐 주잖아요. 목사들이니까. 얘들이 뭐라 그럴까? 그래? 내 이름이 성경이야. 지 이름이 뿌리가 어디 있는지 하나도 몰라. 왜? 아버지 어머니가 가르쳐 준 적이 없으니까. 아버지 어머니도 모르니까. 이렇게 돼 있어. 습관적인 신앙, 모습만 물려받은 신앙,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예배당 건물이 그렇게 크고 웅장해도 재구실을 못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위기가 뭡니까? 우리도 그렇게 될 것 같다는 그 위기가 있어요.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세상에서 재구실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게 중요하다.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1978년 11월 달에 동부연의 원주지방에서 담임전도사로 설이 파송을 받아서 목회를 시작했어요. 만 45년 5개월을 목회하고 은퇴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니까 제가 목회했던 그 기간이 한국교회 부흥의 전성기였구나. 그때는요, 간판만 걸어도 교회가 된다고 그랬어요. 1년 예산 30% 증액을 하면, 야, 목회를 게을리했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예산도 인원도 막 넘쳐났던 거예요. 제가 안식년 하면서, 은퇴 전에 몇 달 동안 안식년 하면서 제가 첫 목회 여주에서 가깝거든요. 그래서 첫 목회 했던데 주일날 예배 갔더니, 와, 어떻게 교회가 이렇게 됐어. 농촌교회들이 다 어렵다고 그러는데, 그때는 뭐 젊은이들이 득식을 뭐 시골교회 득식을 그래봐야 그렇지만 그래도 굉장했다 싶었는데, 지금 막 초라한 거예요. 초라한 거야. 야, 목사님 이거 어떻게 생활하시나 막 걱정될 정도예요. 여러분, 그런 부흥의 최전성기인데 그 황금기를 저는 개인적으로 제 나름대로 한눈 팔지 않고 열심히 목회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한 결과로 맞이한 오늘 한국교회의 현실 어때요? 참담하고 한심한 것. 곳곳에 안티 크리스찬이 가득하고요. 가난한 교인들, 예수는 믿는데 교회는 안 나간다고 그러는 교인들이 수백만 명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창천교회가 아시다시피 그 연세대학교 바로 앞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관계가 좋아서 가끔가다 연세대학교 채플 가서 이제 설교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 채플 가서 설교를 하느라고 갔다가 교목, 그 학교 목사님이, 교목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목사님, 우리 학교 미션 스쿨이라고 하는 이 연대 학생들을, 교회 다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더니 부모가 교회 안 나가는데 교회 다니는 학생 비율이 전체 100% 가운데 2%밖에 안 돼요. 2%. 제가 너무 놀랐어요. 너무 놀랐어요. 왜? 저는 우리 부모는 교회 안 다녔어요. 제가 목사가 된 다음에 교회 다니셨어요. 그 불신자의 집에서 교회 다녀서 신학교까지 갔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저 신학교 간다고 엄청 시험에 드셔가지고, 그래서 막 그냥 나중에는 우셨어. 근데 그냥 반대를 무릅쓰고 신학교를 갔어요. 그때 우리 다니던 교회, 제가 다니던 교회 학생부에 50% 이상이 다 저와 같이 불신자의 집에서 전도 받아가지고 교회 나온 학생들입니다. 그때 우리 학생부가 막 기도했어요. 교회 임원들 자녀들도 교회 나오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왜? 권사님, 장로님 자녀들 가운데 교회 안 나오는 애들이 꽤 있어. 그래서 학생부 나오게 해달라고. 그랬던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됐지? 여러분, 불신자의 자녀들은 교회랑 관계없이 산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겠어요? 교회가 개토가 된 거예요. 개토가. 신학교,
저처럼 불신자의 집에서 신학교 온 학생들 우리 동기들 가운데 많아요. 지금은 최다 목사님 자녀들만 있어 신학교에. 응? 그러니까 집안이 예수 믿는 집안이라서 예수 믿는 거야. 대부분. 그래서 섬처럼 돼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불신자의 집에서는 관심도 없어. 관계 아무런 관계가 없어. 우리 감리교회는 그런 채로 교인이 계속해서 1년이면 수천 명씩 준다는 통계적으로 준다는 걸 엄청나게 줄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특별히 애들이 없어. 애들이 없어서 교회학교 운영도 못하는 교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서대문 지방만 해도 난 마포 지방은 모르겠어요. 서대문 지방 교회학교 운영 못하는 교회들이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 교회 교육 목사가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 저 옆에 교회 목사님 자녀가 우리 교회 다녀요. 왜? 그 교회는 교회 학교가 없는 거예요. 그 목사님 자녀가 우리 교회나.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그전에는요, 아주 조그만 개척교회도 애들이 바글바글 끓여. 물론 출산율이 떨어졌으니까 애들이 없어서 그렇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 출산율 줄어든 것보다 학교 폐교 숫자가 나오는 것보다 교회 학교는 더 형편이 없어집니다. 아니, 그것뿐이에요? 이게 속상하다고 억울하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되는 게 더 큰 문제죠. 하루가 멀다 하고 매스컴에 교회 안에서 터지는 문제들이 보도가 됩니다. 그중에는 물론 세상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선행을 해도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이 있다. 베드로전서에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냥 교회를 걸뜯기 위해서 침소 봉대하고 일부러 만들어내고 막 공격하는 그런 일들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죠. 근데 우리 스스로 듣기에도 참 낯뜨겁고 민망한, 그런 창피한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응? 툭 하면 터져나오는 지도자의 비리 문제. 이게 또 다른 문제도 아니라 무슨 교리적인 문제, 이래도 창피할 텐데 윤리적인 문제가 또 많잖아요. 드라마를 보다 보면 아주 창피한 경우들이 많잖아요. 기독교 신앙의 모습이라고 하는 게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아주 우스꽝스럽고 위선적인 모습으로 묘사가 되는, 그게 억울합니까? 억울하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런 모습이야, 우리가. 그러니까 그건 특별히 잘못된 몇몇 개인의 문제지, 이렇게 개인적인 문제라고 치부하기에는 사례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우리 믿음의 자세에 무슨 해결해야 될 문제가 없는 건지, 이걸 한번 솔직하게 돌아봐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도대체 왜 이 지경이 됐을까? 왜 이 지경이 됐을 것 같아요? 부흥의 전성기를 살아온 그 은퇴한 목사인 제가 보기에는 부흥의 전성기를 살아오면서 교회가 놀랍게 성장하면서 그 성장한 모습이 우리의 우상이 된 거다. 응? 그래서 우리 안에서 온유와 두려움을 사라지게 만든 거예요. 우리가 너무 건방 떠는 거야. 내 교회, 우리 교회가 말이야. 그 동네 가면 우리 교회 모르는 사람 없어. 얼마나 큰데. 예산이 얼마고 숫자가 얼마고 버스가 몇 대고 자신만만해.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어요. 우리가 영적 전쟁 그러면 언제부턴가 우리는 영적 전쟁을 외부적인 모습으로 받아들여요. 무슬림과의 전쟁, 동성연애자들과의 전쟁, 무슨 공산주의자들과의 전쟁, 이런 걸로 영적 전쟁이라는 말을 받아들여요. 물론 그런 것들이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영적 전쟁 그러면 그런 것들보다 더
근원적이고 내면적인 영적 전쟁이 있는 거예요. 그건 자기를 부인하는 전쟁이지요. 여기서 우리가 승리하지 못하는데 무슨 외적 환경과 싸워서 이길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전쟁이야말로 매일 매순간 삶의 현장에서 치러야 될 전쟁이다 하는 걸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영적 전쟁이면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건방 떨지 못하게 온유와 두려움으로 무장하는 거죠. 지금 우리는 이 영적 전쟁에서, 이 영적 전쟁의 전투에서 매일 매 순간 패배하고 있어요. 그게 오늘 한국교회의 문제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 전투에서 수없이 지다가 전쟁에서 지고 말 겁니다. 그럼 끝장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겁니다. 보세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뭐하고? 시험하고, 그래서 그 시험의 결과 너희 자신을 확증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바울은요, 너희 자신을 시험해 보래. 그래서 그 시험, 그 테스트에 합격해서 너희 자신을 확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 본능적으로 시험 그러면 거부감이 있어. 에이, 시험에 들었네, 시험하지 마, 주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대상을 잘 알아요. 하나님은 시험하지 말아야죠. 근데 그 하나님을 믿는 나의 믿음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시험을 해야 됩니다.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 하고 이랬잖아요. 내가 지금 제대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자꾸만 자기 자신을 시험해야 돼요. 바른 믿음에 서 있을 수 있도록. 왜? 자기가 믿습니다 그런다고 그래서 그게 진짜 믿음은 아닐 수가 있기 때문에요. 저는 믿는다고 그러는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은 그게 아닐 수가 있거든요. 어떤 경우에 믿습니다 그러는데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우러러 모셔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야 우리의 삶이 제대로 바른 방향으로 갈 텐데 주님이 안 계셔. 믿습니다 그러는 거는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게 아니라 자기 고집을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주장을 따라가는 거지 주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야. 그러면 평생 내가 목사고, 내가 장로고, 내가 권사고, 내가 집사고 평생 믿습니다 외치고 살았는데 버림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끔찍한 일이에요. 얼마나 비참한 일이냐고. 마태복음 7장을 보면 바로 그 장면이 예수님의 설교에 등장합니다. 이 7장 말씀의 배경은요, 마지막 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아차 했는데 기회가 없는 그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이제 다시 돌이킬 수도 없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 7장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까도 기도하셨잖아요, 여러분. 통성으로 주여 그랬는데 그런다고 천국 들어갈까? 누구 얘기? 예수님. 우리 주님이 그런 말씀을,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다. 그러시면서요 22절 2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주의 이름으로 뭐? 주의 이름으로 뭐?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뭘 했어요? 주여! 귀신이 나갔어. 그런 일이 있었다고요. 누가 이걸 의심하겠어요? 게다가 주의 이름으로 뭐? 많은 권능을 행했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루어져. 기적이. 자기도 놀라. 남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심판대 앞에서 주님이 선언하세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도무지라는 말은 뭐예요? 처음부터 애시당초 너는 나랑 관계가 없어. 네가 그냥 네 이름으로 주여 했을 뿐이지. 그리고 권능도 행하고 선지자 노릇도 하고 별짓 다 했지만 너는 애시당초 나랑은 관계가 없었어. 그러면서 더 심하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럴 수도 있다. 와, 이럴 수 있다. 심각한 말씀 아니에요? 그럼 그런 일이 생기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희 자신을 시험해 봐야 된다. 여러분 요새 해외여행들 많이 가시잖아요. 이제 인천공항에 가서 비행기를 탑니다. 그럼 비행기가 딱 떠요. 비행기가 하늘을 날아가잖아요. 그런 거 모르는 분도 계시나? 비행기는 하늘을 날아가. 근데 우리 장로님 가운데 저 대한항공 기장으로 은퇴한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 말씀이 비행기가 2차선이라네. 하늘에 2차선이 있어. 어? 그래서 가는 길, 오는 길. 그래서 공중에서 이렇게 보면 저 오는 비행기가 저기 보일 때가 있잖아요. 2차선을 달려서 그래. 응?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길을 따라가. 근데 문제는 비행기가 기계거든요. 비행기 아니에요. 모르셨나 본데? 기계야, 기계. 기계는 뭐 날 가능성이 늘 존재해요? 고장날 가능성이 있어요. 그 조종사가 비행기를 딱 띄워가지고 딱 조종을 해요. 근데 그 계기판 기계지요. 제대로 가고 있다. 항로, 길로 제대로 가고 있다. 딱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딱 가. 믿습니다 하고 가. 근데 고장이 났어. 그러면 엉뚱한 데로 가잖아요. 큰일 나는 겁니다, 이거. 도로를 이탈해서 달리는 거니까 이거 큰일 나는 거야. 그래서 공중을 나는 비행기는요, 객관적인 검증을 계속해야 돼. 계속해서 자기를 시험해야 돼. 그 시험이 누가 인정을 해주는 시험입니까? 지상의 관제탑이. 비행기가 인천공항 딱 뜨잖아요. 그러면 인천공항 관제탑에서 몇 호기 잘 가고 있어 오바 오케이 그리고 쭉 가는 거예요. 가다가 우리나라 영공을 벗어나잖아요. 중국으로 들어가. 그러면 중국 예를 들면 상해공항 관제탑이 이 비행기를 받아. 그래갖고 몇 호기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잘 가고 있어요. 쭉쭉 쫙. 유럽 영공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럼 유럽에 있는 지상 관제탑에서 오케이 잘 가고 있습니다. 그래야 가고 있는 거야. 조종사가 무시해, 꺼버려. 계기판에서 가라고 그랬는데 난 가는데 이러다가는 큰일 나는 거예요. 계속해서 객관적으로 검증을 받으면서 가야 됩니다. 거기서 맞다고 그래야 맞는 거예요. 지가 맞다고 확신해서 맞는 게 아니다. 여러분, 제멋대로 날아가고 있으면서 계기판이 잘 가고 있다고 가르쳐 주니까 난 잘 가고 있어. 큰 소리 치는 것처럼 무책임하고 위험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지난 4월 21일 날 가톨릭 교회 프란치스코 교황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후계자 선출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콘클라베라고 하는 그런 회의가 소집된 지 이틀만 지난 5월 8일 날 새로운 교황 레오 14세가 선출됐어요. 야, 교황 선출하는데 온 세계 뉴스 매스컴이 다 동원되고 난리가 났는데 그렇게 비민주적인 절차로 교황을 뽑는데 다 은혜 받대. 하기서 나는 굉장히 마음에 아주
우울한 생각이 들었어요. 기독교에 대한 감리의 감독 선거도 저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감독 선거에서 다 믿음이 자라야 되는데 다 시험 들어 우리는. 참 미치겠어 정말. 그래서 교황 선출하는 회의, 이 콘클라베라고 하는데 세계에 관심이 쏟아졌잖아요. 마침 교황이 세상 떠날 줄 알고 만들어졌는지 콘클라베라고 하는 영화가 개봉됐어요. 야, 은퇴는 너무 좋아. 왜? 전철이 공짜네. 저희 내외가 공짜 전철을 타고, 저 여주에서 기차 타면 판교라는 데서 내리거든요. 거기 가면 현대백화점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 영화관이 있거든요. 65세 이상은 반값이야. 너무 좋아 우리나라는. 콘클라베를 봤잖아요. 딱 영화 한 편 딱 보고 또 현대백화점 지하로 딱 내려가면 짜장면이 그렇게 맛있는 집이 있어요. 그거 한 그릇 딱 먹고 오면 하루가 행복하게 끝나. 은퇴가 이렇게 좋아요. 여러분 기대하세요. 빨리 은퇴하셔. 그 영화를 봤는데 콘클라베, 교황 뽑는 회의에 대한 내용으로 이루어진 추리극이더라고요. 뭐 스토리는 뭐 신경 쓸 거 없어. 근데 그 영화가 시작되는데 영화의 주인공이 이 콘클라베 그 선거를 관리하는 관리위원장격인 추기경 단장이. 그 주인공 이름이 로렌스라는 사람인데 이 콘클라베를 시작할 때 이 사람이 주관하면서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자기네들 식으로 한 미사겠지. 미사를 드리는데 거기서 이 로렌스 추기경이 설교를 해요. 저는 그 설교를 들으면서 막 부흥에 참석한 것처럼 은혜를 받았어요. 그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어떤 것보다 두려워하게 된 죄는 확신입니다. 확신은 화합의 큰 적입니다. 확신은 관용의 가장 치명적인 적입니다. 믿음은 의심과 함께 존재합니다. 확신만 있고 의심이 없다면 신비는 없을 것이고 더 이상 믿음은 필요치 않을 것입니다. 의심하는 교황을 허락하시도록 기도합시다. 너무너무 은혜로워 설교가. 여러분, 이 설교에서 로렌스 추기경이 말한 의심과 확신을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은 확신이 죄라고 규정하잖아요. 이 사람이 말하는 확신은 뭘까요? 하나님을 확실히 믿는 그 확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100% 옳다. 그 확신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100% 옳다. 이거는 죄다. 왜? 자기 고집이니까. 이게 내가 옳다. 여기서 그치지 않게 돼 있거든요. 한 걸음 반드시 더 나가게 돼 있어요. 뭐라고? 나만 옳다. 나는 확실히 믿어. 근데 나만 옳아. 그러다 보니까 화합이 안 돼. 치가 오른데 딴소리 하는 건 다 잘못된 거니까. 관용 이루어질 수 없어. 나만 옳은데 저게 뭐 딴소리야. 이렇게 되죠. 이런 태도 화합을 해치고 관용이 설 자리가 없게 되죠. 결과적으로 그런 확신은 진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 신비가 없어. 자기가 확실히 다 아는데 뭐 100%. 근데 무슨 신비함이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여기서 말하는 의심하는 교황을 달라고 그럴 그 의심은 끊임없이 자신의 믿음을 시험하는 자세라고 할 수 있어요. 나 지금 제대로 가는 걸까? 나 지금 바로 서 있는 걸까? 그럼 시험해야 될 기준이 뭐가 되겠어요? 과연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느냐? 이걸 자꾸 물어봐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즉 주님께서 너희 안에 계시지 않는다면 결과적으로 너희는 버림받은 자.
얼마나 두려운 경고예요. 그래서 자꾸만 주님께서 내 안에 계셔? 주님께서 내 안에 계셔? 계속해서 물어봐야 된다는 거죠. 그럼 계신지 안 계신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어서 구체적으로 지금 나를 이끌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그걸 살펴보면 돼요. 저는 그거의 기준이 되는 게 예수님의 산상설교라고 생각해요. 보세요.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최초로 전하신 설교거든요. 운동장에 학생들 모으잖아요. 학생들 모을 때 이제 학생들 조회 대열로 집합시킬 때 제일 먼저 뭘 하죠? 선생님이 한 학생을 집어. 그러고서 야, 김철수! 네! 너 기준! 그래. 그럼 어떻게 해요? 걔가? 기준! 그래. 그럼 얘를 중심으로 해서 대오가 쓰지요. 그럼 넓은 운동장에 바둑판처럼 애들이 쫙 줄 맞춰서 쓰게 돼 있어요. 여러분, 기준! 그게 산상설교예요. 아주 구체적이죠. 이 설교는 사역의 기준인데 구체적이야. 여기서 첫 부분에 산상설교 시작하면 첫 부분에 주님께서 뭘 설교하셔요? 팔복. 이 팔복은 도대체 누가 그리스도인인지를 설정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정체성. 누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느냐. 여러분, 주님은 누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셔요? 교회 몇 년 이상 다닌 사람, 주일 예배 꼭 참석하느냐 안 하느냐, 11조 하느냐 안 하느냐, 세례 받았냐 안 받았냐, 직분이 뭐냐, 아무것도 따지지 않으셔요. 다만 주님은 복 있는 사람이냐, 그걸 말씀하세요. 복 있는 사람이냐. 무슨 의미예요? 주님께서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복이 그 사람에게 복이다 이렇게 와서 받아들여지느냐, 그 사람이 교인이라는 거예요. 응?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그 심령이 가난한 것 때문에 애통하는 그게 그 사람에게 있냐? 그러면 그 사람 가난한, 그 사람 복 있는 사람이다. 온유하냐? 온유하냐? 여러분, 제가 목회할 때 전전교회가 어딘가에서 했던 게, 이 장로님들이 모여서 기획위원회를 했어요. 근데 아마 이렇게 다루는 내용이 당신 마음에 좀 들지 않았었던 것 같아. 근데 자꾸 그쪽으로 얘기가 이렇게 흘러가니까 이 양반이 좀 역정이 나셨어요. 그래갖고 나는 그렇게 못합니다. 책상을 치시니 나가시네. 제가 그때 알았어요. 화가 나도 절대 나가면 안 되겠더라고. 장로님, 나가시면 안 돼요. 화가 나도 그냥 꼭 있어요. 나가면 큰일 나더라고. 왜? 문 탁 닫고 나가니까 못 들어오잖아. 그럼 민망해서. 있으면 버티면 어떻게든 돼. 근데 나가버리니까 못 들어오잖아. 문 탁 닫고 나서 쾅 소리가 들리면서 나는 그 양반이 후회했을 것 같아. 근데 문을 탁 닫아버렸잖아요. 못 들어오신 거예요. 안에 남아있는 사람들도 어떻게 회의를 계속하겠어요. 그래서 그냥 흐지부지 됐어요. 휴회하고 다음에 또 모입시다. 근데 이 양반이 후회가 됐잖아. 집에 가가지고 고민 밤잠도 못 자고 그러다가 저한테 전화를 했더라. 뭐라고 그러시는 거 아니? 목사님, 제가 가끔 욱 하기는 하지만 뒤끝은 없잖아요. 근데 심각한 문제가 있어. 그 양반은 뒤끝 없지만 내가 뒤끝이 있잖아. 자기만 뒤끝이 없으면 뭐해? 내가 뒤끝이 있는데. 근데 내가 얘기를 했어요. 장로님, 그때요, 크게 신문에 보도 났던 게 뭐냐면, 이름도 계급도 잘 기억 안 나지만 전방에 김병장인가 김일병인가 하는 친구가 욱 해가지고 수류탄 깠어.
그래갖고 내 안에 던졌어. 그 다 죽었어. 그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아니 김일병이 한 나이 20밖에 안 된 애가 뭐 그렇게 대단했겠어요. 그냥 욱하는 성격만 있지. 다 죽었으니까 뒤끝은 없죠. 다 죽었는데 다 죽었는데 무슨 뒤끝이 있어? 욱하는 게 그게 아무것도 아닌 일입니까? 뒤끝만 없으면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내가 뒤끝이 있으니까 그 얘기를 했잖아요. 보세요. 온유한 게 복이야. 그게 나한테 복으로 와 닿아야 돼. 근데 온유함이 없어서 욱해. 그러면 그것 때문에 아파야 돼. 근데 아플 생각은 안 하고 목사님 제가 욱하잖아요. 뒤끝은 없죠. 그냥 적당히 넘어가려고 그래. 이거는 안 된단 말이야. 말 돼요? 말 되잖아요. 그냥 적당히 넘어갈 문제가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를 비춰봐야 돼요. 의에 줄이고 목말라. 이게 나한테 복이야. 긍휼히 여겨. 그래서 제가 뒤끝이 작동해도요, 그 장로님을 긍휼히 여겼어. 우리 다 부족하잖아요. 장로님 괜찮아. 그래, 정신 차리고 다시 한번 모여보시죠.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게 복이에요.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하고. 그래서 그 사람 들어가면 싸움박질만 나면 아파할 줄 알아야 되는데 왜 이럴까? 우리가 들어가면은요, 예수 믿는 사람이 들어가면 싸우던데도 화해가 이루어져야 돼. 근데 아파트 주민 반상회 모이면 예수 믿는 사람이 들어가면 자꾸 싸워. 돈 100원 갖고. 왜? 바른 소리를 싸가지 없이 해서 그래. 이게 안 돼. 화평하게 하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으며. 그래서 자꾸 생각해. 내가 잘 살아왔나? 왜 예수님 때문에 박해받은 게 생각이 안 나? 주님 때문에 욕과 박해와 모함하는 말을 듣는 거. 이게 억울하고 분통 터지고 불평과 불만의 제목이 아니라 복으로 여겨져야 돼. 이런 사람이 누구다? 성도다, 교인이다. 이런 사람을 교인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은 뭐예요? 건강해서 오래 사는 거. 건강해서.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거 다 좋죠. 근데 저는 가끔 이제 은퇴한 원로 목사가 돼서 더 그런 생각이 나지만 참 이상한 현상이 있어. 천국이 그렇게 좋다면 왜 안 가려고 그래? 참 그것도 코미디예요, 그죠? 천국이 그렇게 좋다면 왜 안 가려고 그러냐고. 어떤 할머니 권사님 신방 갔잖아요. 신방 갔더니 권사님이 얘기하셔. 그냥 몸져 누워 계신데 사방천지가 아프시지. 목사님 왜 그렇게 하나님 거둬가시라고 기도하는데 그게 하나님께서 이런 늙은이 살려두시는지 몰라요. 그러셔요. 그런 분들 많죠. 손녀딸이 거기 있다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머니, 하나님은 진실한 기도만 들으셔. 아니 빨리 돌아가셨으면 좋겠다는 양반이 여기 아프다고 자꾸 약사로 보내. 하나님은 진실한 기도. 건강하게 오래 살면 좋죠. 또 자녀들 다복한 거, 또 출세하는 거, 권세와 힘을 누리게 되는 거, 또 물질 풍부한 거. 이게 다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복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도 그런 거 다 좋아할 수 있어요. 그 좋아하는 게 나쁜 것도 아니야. 그러나 적어도 그걸 위해서 살려고 그러면 안 돼요. 거기다 목숨 걸고 살려고 그러면 그건 교인이 아니다 그 말이야. 그거 다 좋아요. 좋아. 그런데 진짜 교인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걸
복으로 생각하고 복으로 붙들고 그리고 살아야 교인인 거예요. 그거는 호적이 거기 세상에 있어. 세상 기준이야.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그러는데도 신방 가서 기도 제목대로 보면 다 세상 복에 대한 거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질문이 안 나오죠. 어떻게 질문이 나오겠습니까? 너나 나는 똑같은데 나는 그 복 받겠다고 점집 가고 너는 그 복 받겠다고 예배당 가고 그런 거지. 여러분, 교인은 적어도 그거 위해서 살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먼저.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주리라 그랬잖아요. 이 모든 것도 다 필요해요. 또 좋아. 그거 마다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먼저 구할 게 뭐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라는 거예요. 왜? 그것과 비교할 수가 없어. 다른 복은 그게 진짜 복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진정한 복이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늘 나는 기갈이 들려 있어. 내 영혼은 늘 배가 고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돼. 그거 찾아 헤매게 돼. 근데 그걸 채워도 그 하나님의 은혜는 나한테 부족해. 그것 때문에 애통해. 그렇게 되니까 세상 사람들이 탐내는 것 때문에는 욕심을 낼 이유도 없고 화가 나지도 않아. 그러니까 온유하죠. 세상 사람들 원하는 거 나는 그렇게 그것 때문에 목숨 걸지 않으니까 온유하죠. 그래, 그럼 너 원하면 네가 가져. 불의가 판을 치는 세상에 살지만 그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면서 살아요. 사람을 누구든지 마구대하지 않고 긍휼히 여기면서 사는 게 나한테 복이다. 그렇게 여겨요. 마음이 청결한 삶을 가장 복된 삶으로 화평하게 사는 거 귀히 여기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디에 들어가면 악다구니 하던데 평화의 맥이 잡혀요. 의에 목말라하며 살기 때문에 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기꺼이 박해라도 받아요. 주님 때문에 욕과 박해와 모함하는 말 듣는 거 억울하지 않아. 오히려 내가 이게 복을 누리는 건데 그래서 기쁨으로 받아들여요. 이게 가능한 게 진실한 믿음을 지닌 참 그리스도인,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가 그 안에 계신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자기가 복이라고 여기는 것을 추구하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저절로, 본능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이 진짜 복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그 팔복을 말씀하신 것 이하에 계속해서 구체적인 사례들을 들으면서 주님께서 해주신 말씀, 그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 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불러요? 소금이다, 빛이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중요한 건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 그러시지 않고 뭐라? 소금이다, 빛이다 이러신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팔복을 진짜 복이라고 굳게 믿고 살아가면 그렇게 살아가는 것만으로 발버둥 치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 너희는 그 자체로 소금이다, 빛이다. 그 소금으로 인해, 그 빛으로 인해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생명을 얻고 그 영광의 찬송을 부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들의 현실이에요. 우리는 자기의 믿음을 시험하면 시험할수록 정상적이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삶과 얼마나 먼 거리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깨닫게 되잖아요. 저 때문에 그러나? 저만 그러나? 그렇잖아요. 아마 이번 큰 산불 때문에 교회마다 재해연금 들이셨겠죠. 어려운 이웃들 열심히 도왔을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보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절 4절에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어떻게 해라? 은밀하게 하라. 이 말씀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이 말씀을 알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려면 전해주면 그걸로 끝이어야 돼. 아까 우리 결단의 찬송 때도 그랬잖아요. 행한 일 잊어버려야 돼. 그런데 그럴 수 없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저는 이 말씀에 늘 걸려서요. 무슨 대헌금, 또 어디 선교 헌금, 누구한테 무슨 선한 사업에 마을 복지센터에 이렇게 선물 전하고 그럴 때 사진 안 찍었어요. 요새는 그냥 사진만 찍지 않고 이따만한 표지판에다가 1,000만 원 딱 해서 사진 딱 찍잖아. 어떻게 오른손이 아니 이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해야 된다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알리려고 그러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 이 말씀이 이렇게 분명한데 왜 그렇게 하지? 그 세상 사람들이 이상해. 왜 저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대로 안 하지?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럴까 안 그럴까? 그 사진 안 찍었어요. 저는 사진 안 찍었어. 근데 문제가 있어. 그러면 줬으면 그걸로 끝나야 되잖아. 잊어버려야 되잖아. 교회니까 재정복원은 해야 되잖아. 나 미치겠어 정말. 이거 은밀하게 했다가는 또 내가 문제가 생겨. 덕스럽지 못하잖아요. 구목사 구청장한테 1,000만 원 준다고 갔다가 어떻게 된 거야? 근거가 없어. 구청장한테 은밀하게 영수증에 사인하세요.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재정복원을 하는 거예요. 재정복원을 하면 온 교회가 알게 되잖아요. 또 사진 안 찍으면 임원회 때 말썽이 생겨. 왜 그런 거 안 찍냐고 말이야. 우리가 이렇게 선행을 하는 걸 그렇게 주님이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돌아버리겠네. 그렇잖아. 내 말이 마주 글로. 그렇게 이게 무슨 해석이 필요해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런 걸 우리는 골라가면서 그렇게 하고 있어. 여러분, 그렇게 보니까 산상설교의 한 가지가 우리에게 다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자기의 믿음을 자꾸 시험하면 시험할수록 자꾸 걸림돌이 돼요. 그러면 우리 다 지금 실패한 제자들이 우린 교인들도 아니에요? 이게 저한테 참 마음에 걸림이 됐어요. 그러다가 제가 시를 한 편 만나게 됐어요. 때로는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시 한 편도 설교가 되더라고요. 저를 깨우는 설교. 민영규라고 하는 시인인데 이름이 그렇게 굉장히 알려지지도 않은 시인인데 떨리는 지남철 이런 시를 썼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북극을 가리키는 지남철은 무엇이 두려운지 항상 바늘끝을 떨고 있다. 야윈 바늘끝이 떨고 있는 한 그 지남철은 자기에게 지니워진 사명을 완수하는 의사를 잊지 않고 있음이 분명하여 그 바늘이 가리키는 방향을 믿어도 좋다. 만일 그 바늘끝이 불안한 전율을 멈추고 어느 한쪽에 고정될 때 우리는 그것을 버려야 한다. 이미 지남철이 아니기 때문이다. 내용은 설명할 필요도 없죠. 지남철은 떨리는 게 지남철이야. 근데 그 떨리는 바늘끝이 가르치고 있는 건 언제나 북극이다. 그걸 우리가 알잖아요. 정상적인 지남철은 분명히 북쪽을 향하고 있기는 하지만 고정되어 있지 않아. 계속해서 떨려요. 그래서 바늘끝이 떨리고 있어야 정상이야. 그 지남철의 바늘끝이 가르치고 있는 방향은 떨리지만 정확한 북쪽이라고 하는 걸 우리는 믿어도 좋아. 그러나 바늘끝이 떨리지 않아요. 더 이상. 그 지남철은 이미 지남철이 아닌 거죠. 그거 믿었다가 큰 낭패를
당한다. 여러분, 왜 의심하는 교황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랬는지 아시겠죠? 떨리는 지남철이어야 돼요. 떨리지 않으면 지남철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바늘끝은 어떠하십니까? 예수를 오래 믿어서 바늘끝이 떨리지 않게 돼 있어. 습관적으로 예수 믿고 교회 생활을 하는데 나는 지금 그냥 잘 나가고 있다는 자기 확신만 붙들고 살아. 아무런 두려움도, 아무런 번민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제대로 따라 살고 있는지에 대한 자기 검토, 자기 점검, 그거는 초신자들에게나 해당되는 걸로 여겨져. 여러분, 지금 바늘끝이 고정되어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가 되어 계시지는 않는가. 이 정도 믿음으로 살고 있으면, 확신을 가지고 살고 있으니까 나는 틀림없을 거야, 자신만만하고 있는 건 아니냐. 그런 삶의 태도는 믿음의 계기판에 이상 신호가 들어와 있는 상태인 겁니다. 그 방향 계속 편안하게 달려가면 큰 낭패가 될 줄 압니다. 지체 없이 그 자리에 서서 뭐가 문제길래 떨리지 않는가 점검을 하셔야 될 때예요. 그러나 내 삶의 바늘끝이 계속 흔들리고 있습니까? 흔들리는 그 바늘끝이 향하고 있는 그 방향을 주시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연약함을 주님께 겸손히 고백하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고 그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힘쓰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며 나의 갈 길을 친히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복된 기회를 주셔서 주일 낮 예배임에도 불구하고 부흥회로 그렇게 1시간 인도했고, 또 이 오후 시간에도 또 여러분이 이렇게 많이 오셔서 함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할 수 있는 행복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비록 2시간에 불과했지만 말씀에 어떤 도전을 받으셨는지요?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내 남은 생애를 주님 앞에 의탁하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나누게 되기를 원합니다. 원하시면 소리내서 기도하셔도 좋고 조용하게 묵상으로 기도하셔도 좋은데, 주님, 오늘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일깨움을 받고, 오후의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의 가는 길을 시험해보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붙들고 씨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짤막한 하루 2시간의 그런 말씀의 교제였지만 이 말씀이 나침반처럼 나를 지향하는 그런 발걸음을 지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는 시간 가지십시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오늘 창립 123주년이 되는 날, 아버지 서강교회 온 성도들과 더불어 주일 예배를 정성껏 드리게 하시고 오후 시간 다시 모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붙들고 씨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질문받을 수 있는 믿음, 질문받을 수 있는 사명의 길을 걸어오는지를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감사합니다. 스스로 자기의 믿음을 시험해 볼 수 있는 그런 은혜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떨리는 지난철과 같은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의 발걸음이지만 하나님, 그 말씀이 가르치는 그 생명의 길을 향하여 겸손히 묵묵히 굳건하게 달려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리석은 자기 확신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의 계기판을 삼고 하나님 계속해서 점검을 그치지 않고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참 잘하였다, 착하고 신실한 종이라 칭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멸류관 자랑스럽게 씌워주시는 인생의 결말을 향하여 힘차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서강교회에 아버지 소중한 주의 종을 세우시고 아버지 주의 백성들을 한 마음 한 뜻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세기 넘는 아버지 하나님 123년의 긴 시간 동안 믿음으로 달려올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앞으로 전개되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야 될 아름답고 복된 선교 역사를 바라보면서 희생하고 아버지 하나님 기쁨으로 사명을 감당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구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황교회가 있기에 한국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아버지의 소망을 가질 수 있고 이 땅에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소망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역사 놀랍게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친히 돌보아 주실 줄 감사드립니다.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복된 주일 낮예배에 이어서 오후 예배에서 다시 허락하신 말씀 듣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온유와 두려움으로 세상의 질문에 대답해 주라는 말씀을 살피며 은혜를 구했습니다. 듣기만 하지 않고 받은 은혜를 통해 저희들의 삶의 태도가 다듬어지고 변해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계속해서 자신이 말씀을 따라 바른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지 살피며 사는 일에 게으름 없게 해 주시옵소서. 그 믿음 위에 놀랍고도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더욱더 가까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며 살아가는 믿음의 용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혼탁한 세상에 잔잔하지만 사실은 크고 강력한 진동이 일어나는 진원지가 되게 하소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서강교회 그리고 복된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언제나 사모하는 영혼을 바른 길로 이끌어 주셔서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는 선한 목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